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위대한 선언 2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잘 나오죠? 어쩌다가 이게 방송에 잘 안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안 되면 리플을 이렇게 잘 다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 바로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은 요한복음의 전체를 싹 그냥 어떤 이 각도로 이 책을 쓸 것인가, 그 서론을 따로 쓴 것 같아요. 따로 1장 19절부터가 이제 원래 쓴 것인데 세례 요한부터 쓰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은 다. 거기다가 이 마태복음은 족보를 좀 넣고 예수의 탄생이 궁금해니까 그걸 조금 넣었어요. 누가도 그렇고. 근데 마가가 처음에 쓴 그 복음서인데 여기는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세례 요한보다 말씀이 있어 왔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게서 있어 왔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의 존재,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되셨다니까. 말씀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에 관한 선언을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신 분. 하늘에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왔다가 다시 아버지를 향하여 간다. 이거 요한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는데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측면을 얘기한다면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근데 그 보낸 분이 누구냐? 아들을 보냈다는 말이 아니고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부터 아들이란 거 있고 아버지란 게, 아들이 태어나니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리게 되기 시작한 거지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말은 전체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분리가 되어 있었으나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렇게 사역이 구별돼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서로 대화를 하고 인간을 짓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단계가. 그건 속은 거예요.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으신 뜻이요, 계획이요, 이것이 로고스요, 원리요, 이것이 모든 우주의 경륜인데 이것이 곧 말씀으로 표현된 거, 이것이 구약에는 지혜로까지 표현된 것인데 이것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무도 경험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아들로 아들이 아니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그 아들은 내가 그래서 어디에서 왔다? 아버지 보좌 옆에 있다고 왔다 안 왔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그분으로부터 왔다 이거. 그분으로부터 왔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 그 옆에서 다른 데 있다고 온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부분인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신성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게 될 때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이미 계셨어요. 아버지로부터 언젠가는 나오셔서 계신 그분, 그것을 굳이 얘기하자면 지혜로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게 지어졌지만 그분의 독특한 사역을 얘기하기 때문에 창조에 관하여서 표현될 때도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가 되었다고 하지,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기 위한, 그래서 그분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만물을 지었다고만 나와요. 모든 게. 디아,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없이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아버지께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못 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 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관하여 우리가 어떤 책인가 세 번에 걸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장 1절부터 지금 18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말씀의 존재에 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이 말씀으로 나오지 그가 인격이 아니라고 말씀이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비로소 1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앞에 있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 그가 전부는 말씀이라는 거 번역을 잘못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게서 말씀 안에 있는 뭐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생명이 있답니다. 그 안에 뭐라고요?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올 때는 뭘로 오냐면은 빛으로 온대요. 뭘로 와요? 빛으로. 세상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를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본질로서 생명과 빛이 뭔지를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생명과 빛이라는 게 뭔가 이걸 제가 오늘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편으로 가서는 앞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이시다 그걸 표현한다면 뒤에는 예수님이 인간이시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인간이다. 인성을 입었다. 이건 영지주의를 배격하게 한 것이고 앞에 예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 깨뜨리기 위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다. 맞아요. 맞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걸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온전하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있어 왔다. 그래서 유대인적인 개념을 써서 그들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적인 개념.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했냐면은 좀 이따 봅니다. 하나님은 네 가지로 창조를 하는데 말씀으로 창조를 해요. 지혜로 창조합니다. 그리스도로 창조하고요. 성령으로 창조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서 옆에서 그 창조자가 되어서 그걸 도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인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지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으로 지었다는 말이나 그 다음에 지혜로 지었다는 이런 시편이나 또는 잠언서 이런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씀이 그 지혜가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분을 통하여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면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데 그 피조물이겠느냐. 그게 피조물이겠느냐. 사람이겠느냐 이거예요. 사람이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나와 있는 것이고 6절 7절 8절은 세례 요한이 그 빛에 대해 증언할 온자라는 그 부가적인 설명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다시 또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성을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을 때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었다. 독생하시라는 건 홀로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겟나오.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상태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다. 아들이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들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을 못 봐요. 아버지 하나님 계셔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의 입을 통하여 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아버지가 보여준 것과 아버지가 들려준 것을 모든 걸 말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버지도 아는 것이고 아버지도 본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유대인들은 그 두려운 하나님 여호와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그냥 만나면 그냥 무서워서 모세만 올라가라고 우리는 안 가겠다고 막 화염이 충천하고 막 천둥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사실 모세도 하나님 못 봤잖아요. 무서우니까 그렇게 뒤로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왜 육신을 입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포기하도록 그러잖아. 하나님을 포기하는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 볼 수 있게 하려고 육신을 입은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육신을 입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봐라 보여주려고 만져보게 하려고 이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입으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보여줘서 만져고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우리가 만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만져보았다 그걸. 왜? 하나님 못 믿으니까. 잘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나눠져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본다니까. 예수님으로.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또 옆에 중재해 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의 측면에서 본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신성을 가진 본질로서는 생명과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온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을 제외한 18절까지 말씀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은혜와 진리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은혜와 실제예요. 은혜와 실제. 요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신성으로서의 두 개의 본질과 인성으로서의 두 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려고 그랬구나 라는 사실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신성으로서는 그분이 신성으로서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게 곧 생명이고 그것이 빛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서론 부분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관련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일 많은 신약학자가 신학자들의 제일 많은 게 신약 쪽이 많아요. 여러 쪽이 있습니다. 교회사, 예전, 그 다음에 구약학, 신약학,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실천신학, 많은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신학자가 신약학입니다.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종류가 나눈다면은, 신약 성경은 공간복음서 신학자, 그 다음에 요한 신학자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요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신학자. 그리고 나머지 또 있어요. 근데 요 신학자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요한 신학자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책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연구하는 업적을 보게 되면.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잖아요.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더 헷갈려. 뭐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읽을수록 더 오리무중이야. 뭔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각 주를 보게 되면 수백 개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썼어요. 여기다가. 각 주에. 한 구절을 하는데 30개 각 주도 나와요. 한 구절을 해석하는데.
그런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잘. 네. 왜냐하면은 이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과 그 하나님을 실제 경험하는 것에 나오는 것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그것들이 다 삭제버리고 그리고 신학자들이 제가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이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지만 이렇게 보시면 요한복음이 확실히 보일 거예요. 제가 이건 저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은사죠. 특별한 은사니까. 그런다 해서 내가 신학자들 안 보고 막 네 맘대로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 너무 뭐 빈다가 이런 거 아니라는 거 걱정하지 말고 진짜 그 속에 쏙 들어가서 핵에 그 코아에 쏙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의 신성을 경험하려면은 생명을 경험해야 되고요, 빛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려면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실제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요한복음의 서론의 또 다른 부분이다. 이것을 아시고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그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2절 3절까지 얘기했었죠. 3절까지 4절 5절이 이제 생명과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헬라 원문을 보면서 제가 간단히 요약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에 그 말씀이 있어 왔어요. 미완료예요. 말씀은 계속 있어 온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활동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이 말씀이 3절 보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막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런 계속 활동이 지금도 되고 있다 그 말.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도 말씀으로 수행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하나님과 함께 대격으로 나와 있는, 대격은 보통 함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있어 왔다라고 한 것은 저의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보통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 왔다. 영지주의 계열적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 왔다. 그 다음에 보통 해석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 왔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함께라는 것은 둘이 다르니까 함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으면 함께라고 얘기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서 있어 왔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저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 해석이 훨씬 더 우리가 성경을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데 훨씬 더 뚜렷하게 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이 헬라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냥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있어 왔어요.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은 언젠가 독생하신 하나님은 먼저 나와 있었기 때문에 향하여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함께, 그래서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함께 있었다 해도 틀린 건 아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으로 있어 왔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게 마무리 지어졌는데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그 마무리 지어지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도 그분은 하나님으로 계셨다 라는 것을 1장 1절에 딱 선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장 2절 이가, 여기는 그가 아니에요. 우리 개역성경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게 되어 있는데 그가 아니라고.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 이 로고스, 그것에 대한 지시대명사죠. 그래서 이 로고스인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모님 요거 다른 거 하나 갖다 주세요. 지금 하나가 다른 걸 가져왔네. 두 번째 걸 가져왔어요. 가방에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후토스가 되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을 1장 1절의 말씀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합쳐놓은 거죠. 그죠? 앞에 있는 1절에
세 부분이 있잖아요. 있어 왔다, 있어 왔다, 있어 왔다에 앞에 두 개 있어 왔다를 합쳐놓은 것이 2절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그런 뭐 크게 큰 게 아닌데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있어 왔습니다. 계속 아직까지 안 끝나고 있어 왔습니다. 3절입니다. 모든 것, 우리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만물이 그 말씀을 통하여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있게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통하여 그 수단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말씀을 통하여 지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골로새서 1장을 열어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볼까요? 골로새 1장 15절 읽습니다. 15절부터 지금 우리가 공부할 그 16절 때문에 15절부터 있는 겁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를 통하여 있고 이거예요. 이게 말미암고는 똑같은 말인데 디아인데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를 통하여 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채 있다. 그를 통하여 있고 그를 위하여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이것은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본문에서는 그분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창조되었음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지어지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8장을 열어볼까요? 또 고린도서 8장 여기서도 그를 통하여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고린도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만물도 그분을 통하여 있고 그 다음에 인간도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지었다. 말씀으로 지었다는 말도 있지만 그 다음에 지혜로 지었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었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지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일하게 봐야 되는데 굳이 말씀을 통하여 있다라는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태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져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심으로 있었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용어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나 잠언서 8장 읽어보면 또 지혜를 통하여 지혜가 옆에 있어가지고 먼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정리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나중에 그리스도가 되는 거니까 그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창조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었다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잠깐만 우리가 떠들어 보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다는 말 시편 33편을 볼까요? 시편 33편.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오늘날의 모든 것이 만드는 게 말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정정희 회장이 안 되는 게 되겠잖아요. 말로. 해봤어? 그러잖아요. 안 된다 하니까 해봤어? 그러니까 벙찐 거 아닙니까? 아랫사람들이. 그 정주영 회장이 그런 말 있잖아요. 해봤어? 그랬더니 아니 해보진 않았는데 안 돼요. 해봤냐고. 해봐. 그래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예. 그게 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그걸 진짜 확신을 가졌느냐 안 가졌는지 모르지만 말을 하니까 해봤어? 해보고 하자게. 해보고 하자 이거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랬더니 해내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축은 세계 최고를 달리는 거잖아요. 수십 킬로를 바다를 그냥 다리로 연결해 가지고 그냥 전 세계 가장 멋진 다리를 만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우리나라는 그래서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고조선부터 이렇게 보면은 아담하고 가장 가까운 아담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도 가장 가까운 기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자, 시편 33편 6절을 볼까요? 시편 33편 6편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뤘. 입의 기운은 루하으니까 성령이죠. 영으로 그의 입으로 만상이 그 만상이라는 것은요 짜바기 때문에 그 천사들입니다. 천사들도 그의 영으로 지어졌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들도 지어졌어요. 샤마의 하늘들도 지어졌고 천사들도 그분의 하늘들에 있는 천사들. 이게 이 창세기 2장 1절에 나와요. 예. 그래서 하늘들이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천사가 두 번째 지어지고 그 다음에 지구 땅이 지어집니다. 이게 창세기 강에 보면 172강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인데 보시면 다 나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하늘들을 맨 처음에 지었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 짜바 그 만상이로 되어 있는 짜바 군대들을 지었고 그 다음에 지구를 짓습니다. 지구를 짓고 거기에다가 이제 뭘 갖다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으로 지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창세기 1장 1절을 열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대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빛이 있어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을 창조했다는 말이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빛이 있어져라 했어요. 그냥 어디에 있는 걸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예, 빛이 없는데 있어져라 한 거예요. 없는 걸 창조한 게 아니고 빛이 있어져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는 말이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어쩌면 창조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인격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창조에 관하여 더 자세한 것은 창세기 강의를 참조하시고는 요한복음 강의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이 말씀이 결국에 모든 만물을 존재케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4절 5절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 신성에 있어서의 본질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개역성경으로 먼저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4절 말씀 보면 헬라 원문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있어 왔어요. 계속입니다. 계속 생명으로 있어 올 거예요. 계속 사람들에게. 그리고 5절 그 빛이 그 어둠 안에 비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둠이 그 빛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빛을 따라잡거나 그 빛을 이기지. 예, 위클리프는 이기다로 그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를. 예, 헬라어로는
카타남바노죠. 카타남바노인데 카타남바노를 이해하다, 따라잡다, 단단히 붙들다, 이기다,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둠이 이기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위클리프 성경 해석이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좌우지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제가 다 써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의 신성의 본성이 그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었냐면 생명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인 거예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생명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생명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은 생수를 준다. 생명의 물을 준다고 그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내가 준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물과도 관련이 있어요. 물과도 관련인데 물은 흐름으로써 성령을 지칭해요. 성령을. 물은. 예수님은 생명인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물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생명이 물로 태어난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본질은 생명인데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왔을 때는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그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본질이 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물은 뭐예요? 전부 성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여기서 고스란히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본질이다. 가장 핵심이다. 코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주려고 영원히 없애야 하는 이 생명은 세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이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하나님만 갖고 있었는 거였고요. 그래서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신 겁니다. 이 생명이. 요한복음 5장 26, 27절 보면은 아들에게도 이걸 주어서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지속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질 생명이 아니고. 근데 그 생명을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준 생명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반대는 뭐죠?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이 사망, 사나토스, 이 사망, 데스죠. 이 사망의 반대가 뭐냐?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생명, 하나님의 본질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예수님이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계속 생명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 다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온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맨날 이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나타날 때는 빛으로 나타난다겠죠? 성령은 물로 나타나고. 근데 그 빛이 뭐냐?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와 함께 가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랬다. 생명이라고. 그 빛은 생명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생명체는 빛이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생명을 본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빛으로 표현해서 빛으로. 그래서 모든 생명은 이 빛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도록 돼 있다고요. 예수님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어둠. 빛의 반대죠. 어둠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 사망의 반대니까 사망입니다. 지옥은 빛이 없고 사망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빛이 있는 영원한 어둠이 없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구는 밤과 낮이 계속 교체가 되잖아요. 예?
사단과 그 다음에 예수님,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이게 계속 밤과 낮, 이게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밤의 나라로 갈 것인가? 낮의 나라로 갈 것인가? 어둠의 나라로 갈 것인가? 빛의 나라로 갈 것인가?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빛은 창조했다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도 창조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신기한 것은. 근데 사망은 창조했다고 나와요. 나중에 창세기 강의 다 나와요. 사망은 창조했다고 나와요. 근데 빛은 창조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왜? 빛은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생명에서 나오는 두 가지가 빛과 물인데, 빛과 물은 창조했다고 안 나와요. 이거 요한복음 창세기 1장 강의를 들어보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물들 칠 위에 운행하고 있다는데 물은 언제 만들이 안 나와요. 물은 안 나온다고. 빛도 있어져라 그런 것이지, 이 빛은 넷째 날에 만든 해달 별들, 이 빛의 발광체가 있기 전에 빛이에요. 이것은 근원적인 빛이라고.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은.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고요. 이 빛은 어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잖아. 요한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이 이 땅에 오셔서 비칠 때는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왔을 때는 빛으로 온 거니까, 예수님으로 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예수님으로 올 때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영안 열려서 보잖아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그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하나님은 빛으로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보세요. 천국에 가시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빛으로 만들어졌어요. 빛이에요. 모든 보좌 옆에도 다 빛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자체 그냥. 그래서 그 하나님 빛인데 예수님도 빛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빛을 약간 거두셔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으로. 빛이신데.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느냐? 직접 오시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고요. 빛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요. 빛이 저기 하늘에서 딱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기서 꼭 영화와 비슷한 거예요. 프리즘과 비슷한 것인데요. 저 하늘에서 세미한 빛이 와가지고요, 내 앞에서 빛이 쭉 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딱 나타납니다. 빛이 쫙 커져가지고 예수님의 모양으로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얘기하세요. 우리 예수님 볼 때 나중에 그렇게 봅니다. 다 그렇게 볼 거예요. 본 사람들은 다. 예수님 직접 오지 않아요. 빛이 해가지고 투영체로 쫙 커집니다. 어떨 때는 2m까지 커지기도 해요. 예수님이 화나 있으면 좀 커져요. 화나 있으면. 커져가지고. 그때는요, 얼굴을 못 봐. 왜냐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투영체로 오셔가지고, 빛이 왔다가 쫙 커져가지고, 쫙 이렇게, 연상이 되시죠? 쫙 비쳐가지고, 빛이 사람을 만든다니까, 이렇게. 그거 예수님이에요. 그걸 예수님 그거 얘기하시는데, 책망을 하면은 다리가 후두둑 떨려요. 하는 빛이세요. 그 예수의 빛이라는 게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빛은 있어져라 그런 것이지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 왜? 하나님부터 나온 거니까. 물은 또 마찬가지예요. 물은 하나님의 보좌에, 요한계시 22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물이 흘러나와. 그래서 이 땅으로 온 겁니다. 이 물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물이라는 게. 그래서 창조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결국에 요한복음 7장 35절 이하를 보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성령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물이라는 게 계속 나와.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죠. 물로 주죠.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죠. 3장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못하는 죠. 4장에 보면 내가 생수를 너에게 준다. 생명의 물을 너에게 준다고 그러죠. 5장은 베데스다 물가에서 치유받는 장면하고, 6장에는 내 살과 피, 물이죠. 그 물에게 얘기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명과 물을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그 시각적인 것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고,
독생하신 하나님이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본성이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어 있게 하시면 그 안에 생명이 본성인데, 그 생명이 이 세상으로 들어올 때는 무엇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떠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자, 요한복음 3장 얼마나 안타까운지. 19절,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악을 행하기 좋아하게, 어둠 속에 죄를 행하기 좋아하게, 대낮에 죄를 잘 안 되나, 컴컴한 데서 뭔 죄를 저지른다고요.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빛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내게 나온다고 보겠다는 것은 죄를 지었어도 그분 앞에 나가서 죄 씻음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렸으니까 그 피로 씻음을 받고 주 앞에 가야 빛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할 거다. 너희가 아직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라. 이 빛은 예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뭐냐? 어둠은 뭐냐면요, 빛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으로부터 멀어진 곳, 빛이 안 비치는 곳이죠. 지구가 있으면은 이쪽은 낮이, 이렇게 태양이 있다고 한다면은 태양이 있다고 한다면 이쪽은 낮이잖아요. 이쪽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더 멀어진 것이 어둠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운 것으로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기를 좋아하면 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 멀어지는 것이 바깥 어두운 것이죠. 나중에 이제 죽으면은 우리의 운명은 바깥 어두운 곳. 바깥 어두운 곳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미한 빛이 있지만 지옥에 가면은 캄캄한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가장 먼 곳입니다. 가장 먼 곳, 지옥. 어둠이 칠흑같이 어두운 곳. 우리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가 들통난다 할지라도 회개해서 피로 씻어서 주님을 기억하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그래서 빛의 나라에 사는 복된 성도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예, 어둠이 깨닫지 못하죠. 이 어둠은 이겨보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가면은 어둠은 사라집니다. 여기다 컴컴한데 전기를 딱 올리면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밖에 없습니다. 빛을 믿는 거예요. 빛을 붙잡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였느냐? 6절, 7절, 8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여기는 아포스텔로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예, 파송을 어떤 공적인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이미 준비된 영혼을 사명을 줘서 보낸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에 아예 나와요. 다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은 채 있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죠. 7절, 이가 증언을 하러 이 땅에 왔어요.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통하여 빛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증언하러 온 자요. 증언하러 파송된 자요. 파송된 자, 이 땅에 세례 요한. 그래서 빛을 증언하는 거죠. 8절, 저희는 그 빛이 아닙니다. 그 빛으로 있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빛을 소개해주고 빛을 만나도록 빛으로 사람들이 안내해주는 선구의 역할을 하러 왔다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19절부터 세례 요한 얘기한 그때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9절. 그러면 참빛 알레티노스죠.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
충만한 것, 이 빛입니다. 알레디노스 빛이에요. 그 빛은 부족함이 없는 빛이고 완전한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있었습니다. 세상 안으로 계속 그 빛을 비추고 있었죠. 근데 이 빛이 결국에 세례 요한은 뭐냐? 세례 요한은 그 빛을 비추는 발광체는 아니고 세례 요한은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죠. 그 빛을 받아서 얘기하는. 저도 그 반사체죠. 일종의. 예수님 누군지를 받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받아서 얘기하는 거냐. 그 분 자체가 빛이다. 네. 하나님 자신이다 이게요. 그래서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으로 왔는데요. 그분이 10절 말씀 보니까 거기 10절까지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세상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부터 빛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빛이 아직 인격체로서 사람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빛 자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천지 창조 때부터 세상 안에 빛은 있어 왔어요. 그분은 있어 왔어. 그래서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또 있게 되었죠. 왜?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 그래서 모르니까 인간은 육체를 입고 옷을 알려준 거예요. 모르잖아. 빛을 보고 지금 빛을 보고 하나님을 몰라봐. 이 빛을 보고 태양은 반사체지만 이 빛을 보고 발광체죠 일종의. 그러나 본인 스스로 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 다 하게 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 빛을 보고도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이 생명체는 빛이 없으면 산다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빛을 보고도 하나님을 몰라.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죄짓는 걸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귀신들이 태아 때부터 이미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악하고 게으르고 나쁘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것들을 좋아해. 그래서 결국에 세상은 빛이 있었지만 그 빛이 하나님인 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대명천지에 살았지만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통해서 단골리를 찾고 석가를 찾고 미신 잡신을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빛이야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육신을 입고 아예 와버린 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그래서 한 겁니다. 보세요. 11절 보니까 그 빛이 육신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오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의 것들 안으로 이 자기 자신이 그분을 통하여 지어졌으니까 자기 자신 소유 안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유다 지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왔지만 배척했잖아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진 이겨버리지. 원 감람나무도 진 이겨버리시는데 우리 돌 감람나무는 우리가 접붙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계속 섬겨가면은 진 이겨버리죠. 구약시대는 아직 그것이 간접적으로 하나님 표현되는 거지만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하나님 직접 나타난 거지만 지금은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성경 말씀에 어디나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주님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죠. 12절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영접했던 이들만큼만이 그분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자기 자신에게 속한 땅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에 속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기 자녀는 테크논이에요. 테크논이라는 것은 출생을 통해서 탄생할 때면 테크논이고요. 휘오스라는 아들이라는 말은 출생과 양자가 다 되는 겁니다. 근데 테크논이라는 것은 출생을 통해서 출생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내 자녀를 내 자식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닌 것은 내 생명이 안 들어가서 내 자식이 아닌 겁니다. 내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내 생명은 뭐라고 얘기하면 항상 들어줄 수밖에 없어. 나이가 많아도. 왜? 내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은 자녀 삼았다고 얘기하는데 자녀 삼은 게 아니라고.
아버지의 생명을 줘서 성령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가 호흡처럼 들어오셔가지고 생명을 우리가 물처럼 마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그냥 양자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거예요.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은 그 생명을 받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사함과 더불어서 생명 주는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냐고 니고데모에게 공부를 니는 많이 했고 니는 산에들인 공회에 그 율법을 그 판단하는 그 사람으로 있는데 교사인데 율법 선생으로서 그걸 모르느냐? 나중에 요한복음 3장에 공부할 거예요. 모태로부터 다시 들어가야 거듭납니까? 뭐래? 아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호흡처럼 와서 믿을 때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권세, 그래서 그분의 인격체인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이렇게 자녀가 되게 하신 건 자녀 낳은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여기서 보세요. 재미난 말이 나와요. 개혁성경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겟나오예요. 겟나오. 아버지가 자식을 보내는 틱토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배어가 아니고 우리는 비겟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는 부성적인 출생입니다. 모성적 출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했지 하나님 어머니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어머니가 주장한 데 있죠. 미친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헬라어 원문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헬라어 원문을 모르면 그냥 하나님 어머니 있다니까 어머니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어머니 없어요. 아버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성적인. 근데 여러분 남성의 유전자 속에 여성의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여성의 유전자 속에 남성의 유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남성부터 남성으로 여자가 나오는 거지.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온 거지. 하와부터 남자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이 성경이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 DNA 유전자도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피들로부터도 아니오가 우대 이렇게 3번 나오는데요. 아니오. 뭘로 아니오? 혈통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육체의 뜻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남자의 뜻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에크라는 것은 속에서부터 하나님 속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그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피들로부터라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찾는다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혈통이 깨끗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이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혈통이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 육체의 뜻, 남자 여자가 둘이 사랑해서 육체의 뜻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남자의 뜻, 남자의 씨가 들어가야 사람이 된다. 그거 아니다.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고도 지금 사람을 낳잖아요. 만들잖아요. 남자의 씨를 안 넣어가지고도 세포로 근데 안 할 뿐이지 지금 세포에 핵을 추출해가지고 난자 속에 집어넣으면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동물은 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잖아요 지금. 그건 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유대인이라서 된 것도 아니고 남녀가 사랑해서 태어난다 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고 남자의 씨가 들어갔다 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영을 주므로 그렇게 태어나게 된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이 되는데 그러면은 14절에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지주의자들은 신성만 있는 존재로 알았어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육체는 더럽고 영은 선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게 영지주의 아닙니까? 영지주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14절부터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이제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신성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갖고 있는 본성은 생명과 빛, 성령은 생명과 물. 이것이 요한복음의 중요 테마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건데 이것은 신성의 본성을 가리키는 거다. 이것은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 빛, 물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이거 있는 것을 보내준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을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 그분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아니라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공간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구역을 따로 만든 게 성막 아닙니까? 그렇지. 이 땅에 하나님이 장막을 쳤어요. 그게 뭐요? 하나님이 계신 존재가 여기 있다. 육체, 걸어다니는 장막이에요. 걸어다니는 인격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딱 쳐다보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독생자와 같은 영광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아니고 아버지에게서 있는 독생하심은 홀로 아들로 있는 것 같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가, 독생자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나중에 18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온 것이라고. 그 영광은 아버지로부터 나와 있는데 똑같은 동일한 영광이니까 독생자와 같은 영광이지.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있어서 나타나실 때 비로소 아들이 된 것이고, 그분이 오기 전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계셨어. 하나님이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뭡니까? 은혜와 진리를 주러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어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었대요. 그럼 은혜와 진리는 뭐냐? 은혜라는 건 카리스인데요. 이 카리스라는 것은 값없이 베푸는 은총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속죄의 은총, 생명의 은총, 은사, 모든 것들을 다 값없이 은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값없이 그분으로부터 그냥 놀라운 은혜가 임한데,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예요. 15절은 삽입입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는데, 그리고 그가 외친 채 있죠. 말하고 있기를, 이분은 내가 말했던 분으로 있어 왔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나보다 앞서 프로토스죠. 나보다 앞선 채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나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계셨잖아요. 먼저 나시니 그렇게 계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전부터 있었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자세히 얘기하겠고요. 그래서 삽입구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 영원성을 얘기하고 16절, 왜냐하면 우리 자신 모두는 그분의 충만한 은혜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은혜를 받아. 저기 신성만 가지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접근을 사실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잘 접근을 못하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니까 그분이 피 흘려 죽음으로, 여기 은혜는 피 때문에 되는 거예요. 피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더 큰 은혜, 충만한 은혜라는 거잖아요. 마지막 17, 18절,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으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게 되었다. 여러분, 모세를, 율법은 뭡니까? 은혜가 아니고 공의예요. 공의. 율법은 뭐라고요? 공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공의가 예수의 피로 삭제됨으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값없이 주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모형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 그분을 믿으면 실제 경험을 한다고. 구약에는 모형이지만 예수님은 실제라는 거예요. 진리, 알레디에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도 있지만, 트루스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 리얼리티라는 말도 있어요. 실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의 실제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 율법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야, 율법은 모형이야. 그리고 율법은 은혜가 아니고 공의잖아. 무섭잖아,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회개하면은 너에게 은혜야. 할렐루야. 값없이 은혜를 주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8절, 어느 때든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채 있잖아. 볼 수 없었지. 영원히 못 볼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고 있는 유일하게 태어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저분께서
소개를 해서 제시하고 설명을 해줘서 우리가 나타나신 그분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상의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똑같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있어요. 생명.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물이에요. 다. 원래 그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아들로 들어오면 빛으로 들어온 것이고 성령으로 들은 것은 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버지의 본성이라. 이것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받게 될 충만한 것들이죠. 육체를 입지 않았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죠. 속죄사역이 없으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시지 않았다면, 육체를 입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으심으로 우리는 은혜와 실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분만을 너희들이 의지하면 너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빛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서론 부분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무심코 넘겼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케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충만한 빛을 받고 성령의 물, 그 성령의 생명을 능력을 충만히 우리가 이 속에서부터 충만히 뱃속에서부터 이 생명의 성령을 충분히 누려서 날마다 은혜와 실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